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5장 5절입니다. 나는 조화로서 천지울로를 개조하여 불로장생의 선경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I will redirect heaven and earth's destiny with my power of creation transformation and bring forth the paradise of immortality of ageless longevity, delivering all beings from the sea of agony. 조화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오묘한 변화작용을 말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화 권능으로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지조화 태일주로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기벽 소식입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를 2028년 안에 넘을 확률이 80%라고 세계 기상기구가 5일 밝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지구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년부터 1900년 기준선보다 1.1도에서 1.9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기온은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은 80%로 계산됐습니다. 작년에는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이 기록이 적어도 한 해 이상 경신될 확률을 86%로 추정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뜨거운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막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파리협약 이후 기온 상승폭은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 상승폭의 1.5도 제한선을 초과할 확률은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엔 20%였지만 2023년부터 2027년엔 66%, 이번에는 80%로 올라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개월 단위 측정으로는 이미 제한선을 깬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이면 초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현재보다 3배로 늘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층은 초미세먼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에 초미세먼지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이형주 교수와 김나래 씨 연구팀은 초미세먼지와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 2050년 사망자 수를 예측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크기가 작은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몸속 깊숙하게 침투해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국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 연간 대기 환경 기준인 15 마이크로그램보다 높고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인 5 마이크로그램도 한참 웃돕니다. 연구팀은 인구주택 총조사와 장래 인구 추계 데이터를 통해 2020년에 16%인 고령층 인구가 2050년에는 4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사망자 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했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수준인 20 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약 11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2020년 조기 사망자 수인 3만 4천 명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2050년 사망자 수를 2020년 수준과 같게 하기 위해선 초미세먼지 농도를 6마이크로그램까지 줄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형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초미세먼지가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리브해 국가 파나마가 해수면 상승과 바닷물 유입 등에 직면한 섬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일 북동부 가르디 수구두부 섬에 거주하는 주민 1,351명 중 선발대 300명이 이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섬에서는 매년 11월부터 12월 바닷물이 유입돼 도로를 뒤덮고 집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은 바위와 말뚝, 산호 등으로 섬 주변을 보강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섬의 인구 밀도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파나마 카리브해의 해수면 상승은 최근 연평균 3.5mm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50년까지 파나마 해안가 영토의 2% 남짓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남미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첫 이민 사례인데요. 이곳은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그렇잖아도 작은 섬 위로 집이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큰 길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건물이 수면 위로 비죽 튀어나와 있기도 합니다. 배수가 좋지 않아 동네 사람들과 화장실을 함께 써야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파도가 집까지 들이쳤습니다. 바위도 말뚝도 높아지는 바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주를 더는 미룰 수 없자 정부는 166억 원을 들여 본토 안에 주택단지를 새로 세웠습니다. 파나마 환경부는 2050년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파나마 해안 영토의 2%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타 증산도 진리법사 원효근입니다. 오늘은 천하사 일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1만 년 역사 문화의 뿌리에는 인류 최초의 경전이자 참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록이 있습니다.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인생 주제는 4글자로 일시일종이라고 합니다. 나와 이 온 우주는 하나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요. 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뭘 좀 이뤘다. 자식을 낳고 좀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명분이고 과연 목적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우리 삶의 일상적인 꿈이며 덕목이고 과제지만은 궁극의 참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허망하게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목적,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를 닦기 위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자,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없이 성장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주 법칙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 영혼 속의 어두움, 그 본질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어둠을 깨고 우주의 광명 인간으로 영원한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천 문화의 각 종교권에서 헤매다가 가을 개벽기에 낙엽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인생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를 만나서 가을 개벽기에 새 생명을 얻고 태일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절대 목적인 것입니다. 증산도의 진리를 제대로 닦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입문과 입도의 과정을 거쳐서 도생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자, 피상적인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자, 입문은 진리를 만나서 도장의 문턱을 두드리는 초입자 과정이고요. 정식으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전수받고 상제님 일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입도라고 합니다.
자, 입도를 하기 위해서는 입문 단계를 넘어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깨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천지에 맹세를 해야 됩니다. 자, 입도식은 상제님, 태모님과 천지 성신께 증산도 일꾼으로 이제 새로 태어날 것을 고하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자, 입도식은 주로 도장에서 여러 도생님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입도식을 올리게 됩니다. 증산도 신행문화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도장은 천지 부모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을 모신 그런 성전입니다. 동시에 도생들이 모여서 진리를 공부하는 교육장이기도 하고 또 도생들이 수행을 해나가는 수도장이기도 합니다. 자, 도장과 관련해서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악을 가르쳐 주리니 조촐한 땅에다 도장을 세우고 동지를 많이 모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장차 너를 찾아 신선의 도를 일러주리라. 상제님께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이제 동지들을 많이 모아놓고 기다리라. 그래야 신선의 도를 일러준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뭐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일꾼으로서 열매 맺는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장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혼자 주역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이제 평생을 산속에서 수행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이법이 바뀌는 이 가을 개벽 속에서 인류 문명의 틀이 아주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그리고 개벽기의 구원의 법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도장에서 입도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제대로 모시면서 구도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자, 입도 수기 중에 도장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날마다 청수를 모시며 기도를 드리니까 재미가 있었다. 또 도장에 가면은 도생님들이 가족처럼 또는 뭐 친구처럼 또 아껴줘서 좋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도장에 가면은 많은 이제 도생들을 만나서 이제 도장 돌아가는 도정 상황도 공유를 하고 또 서로 이제 통정도 하고 또 힐링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자, 부모 형제와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도생들끼리는 다 통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산도에 입도를 해서 본격적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을 실천하는 도생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자, 일꾼은 단순히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천지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을철에 오시는 상제님의 진리로서 이 억조 창생을 살리고 후천 선경을 건설해서 후천 천지 도업을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하사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전에는 대장부가 당당히 천하사를 하여야 하리니 이 세상에 한 집안이나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대장부가 천하창생 건진을 공부를 해야지 어찌 저 혼자 도통하려고 한단 말이냐 헛공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천하사 일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일꾼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 개벽의 의통 성업 집행입니다.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에 인류 구원의 법방인 의통으로서 이제 사람을 살려내서 세상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 성경 건설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생명 개벽의 도통 실현입니다. 자, 개벽기의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고 나서 그 공덕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소망인 도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이제 이루기 위해서 증산도 일꾼이 갖춰야 할 인간상으로 일꾼의 4대 인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외교적이고 영웅적인 이 4대 요소가 구비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일꾼의 4대 인간상은 태상 종도사님께서 한 생애를 두고 정리하신 것인데요. 자, 일꾼들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참 일꾼의 길을 가기 위한 증산도 근본 신행생활 주제 중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의 맥을 잇는 증산도의 대표적인 신행문화는 청수를 모시고 기도와
시천주조 태을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증산도 신행의 표상입니다. 증산도 도생은 자기 거처하는 방에 정식으로 천신단을 마련하거나 또 공간이 부족하면은 책꽂이 상단에다가 깨끗한 이제 공간을 마련하고 천지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해서 조화 정부의 그런 대성신 그리고 가깝게는 자신의 조상 설령신께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천주조와 태을주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STB 동방 신선학교의 2부, 3부에서는 종사님께서 전수해 주신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하시면은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또 상제님, 태모님의 생명의 기운을 흠뻑 몸속으로 들이마시면은 현실적으로 몸이 이제 정화가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또 우울, 불안, 이제 분노 같은 마음속의 모든 이제 어두움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내 몸을 신선의 몸, 선체로 바꿔나가는 것인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 짬짬이 시간을 아껴갖고 수행을 꼭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삼신의 광명을 회복한 삼낭선이 되는 삼낭대학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상제님은 당신의 도가 인류의 새 대학이 되어갖고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과 밝은 덕성을 빛나게 해서 전 인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결과 앞세상에는 모든 인간이 태일로서 성숙한 가을 열매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상제님 대학의 궁극 목적은 바로 시천주조 태을주의 신도 조화권으로 밝게 변화된 일꾼을 양육해서 장차 괴질병으로 넘어가는 창생을 살릴 의통 구호대를 조직하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6사람에게 도를 전했으니 천하의 대학이니라 하시며 모든 도생은 누구도 6사람에게 도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동방신선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리 공부와 수행 공부를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난 빛의 인간, 우주 가을철 영원한 생명의 인간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우주의 빛꽃 선정화의 비밀을 밝히는 아주 특별한 명상 수행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STB 상생방송이 주최하고 증산도 일본 지부가 주관하며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진행됩니다. 석가모니가 깨우친 궁극의 깨달음의 세계, 홍법대사 쿠카이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 신도 문화 속에 감춰진 일본 문화의 정수는 모두 꽃으로 통합니다. 안경정 종도사님께서 50년간에 걸친 수행과 현장 답사 끝에 처음으로 밝혀진 선정화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는 이번 행사는 STB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생토록 우리 대조신 이로새. 우리 대조신 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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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취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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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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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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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내방 시천주 조화 정경세 불광만사지 지기문지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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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방 시천주 조화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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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뇌경색으로 혈이 막힐 정도로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선초와 수행을 하고 있는 유지희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뇌경색으로 머리가 콱 막힌 느낌에 답답하고 또 그런 진단도 내렸고 의사 선생님 내려주셔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치성날 태울주 시천주 수행을 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시원하게 폭포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막히고 어눌했던 머리가 확 시원해지면서 한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정말 길게 한 10년, 5년을 아주 정말 고달프게 괴롭게 중이염으로 아주 어느 날은 정말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 지구의 그 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어느 날은 새가 막 너무 지저대는 소리, 그리고 막 기계가 뻑뻑해서 찍찍 돌아가는 소리로 정말 고달프게 잠 이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너무 말끔히 전혀 지금은 너무 개운합니다. 그게 이제 그 태울주 시천주로 이제 입도한 후 제가 그 이제 강선아기 씨도 만나고 또 엉천계웅신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좀 수행에 집중을 하는 도중에 몸이 가볍고 맑아져서 생각해 보니까 중이염이 말끔히 나아져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본 서너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깨에 이제 좀 신경 쓰고 이러면 어깨가 그 전에 굉장히 많이 결렸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요즘 이제 그 수행하시는 빛 반짝반짝, 그러면서 온몸이 반짝반짝 하면서 금세 마음 먹음과 동시에 싹 사라집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몸이 갑자기 어느 날 살이 많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고혈압 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당뇨에 가까이 왔는데 지금은 고혈압 약도 먹지 않고 다 끊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은 먹은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어쨌든 이 수행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체중 감량도 쉬었고요. 수행을 하면서 모든 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일로 잠을 못 잘 때는 오늘은 수행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잠깐 자고 3시 반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하면 어김없이 3시 반에 일어나서 하고요. 수행은 이제 생활화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 공부를 하고 있는 장태순입니다. 네, 평소에 유경련이 자주 일어나서 병원을 자주 다녔는데 그날도 너무 아팠어요. 아프면 이제 화장실을 주로 찾잖아요. 배도 아프고 이러니까. 근데 막 변기통을 잡고 정말 하소연하듯이 막 이렇게 토하고 싶고 밑으로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면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MP3를 딱 가슴에 갖다 댔어요. 누워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편안하게 잘 잤어요. 폐도 절제했고 장도 잘라내고 이래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장도 잘못하면 막 꼬여가지고 그 고통은 정말 심해요. 이게 꼬이면. 그랬는데 이걸 알고 나서부터 장이 꼬이면 장에다가 열심히 살려화를 심고 그리고 폐에도 심고 새벽에 수행을 하는데 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폐 쪽에 하고 이 심장 쪽이 너무 아프고 그래갖고 수행하다 말고 그 신단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때는 막 설료화 분화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설료화를 막 심었어요. 그때 이제 뼈 먼저 몸에다 막 빨리 심고 그리고 그걸 심으니까 이 폐 쪽에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뭐가 시원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괜찮았어요. 그때 한참 운동 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통증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구르듯이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 왼쪽 배를 움켜잡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P3를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갖다 주니까 확 집어 던져요. 이거를 싫으면 말아. 딱 이래놓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만들었어요. 강선열병 침을 만들어서 요래고 들고 들어가니까 누워서 날 쳐다봐요. 그게 뭐야? 난 침이야. 잠깐만 기다려라. 거들치고서 정말 3번 정도밖에 안 찔렀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뭔데? 있어 나만 아는 거. 3시간 정도는 하고 있어요. 새벽에 했다가 뭐 11시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수행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못해도 3시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수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밝게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헤매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구세주, 정말로 없었으면 안 되는 크나큰 그거입니다.